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부싸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만 오면 TV만 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 막 못마땅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퇴근만 하면 TV만 그렇게 싸고 도니 당신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나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지. 뭔데? 당신과 결혼한 거. 여러분, 이 대화를 듣고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전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관계에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사소한 말 한마디 있죠. 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신뢰가 있으면 싸움조차도 관계를 더 깊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싸움을 하더라도 화해의 길이 또 금방 열리게 되지요. 그런데 신뢰가 바닥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신뢰와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신뢰와 믿음의 그 바탕은 무엇이 붙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기적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동전만 구걸했던 그 사람이 일어났던 비결이 뭐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일어난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아요. 어디 못 가게. 그리고는 이제 딱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를 가진 자를 일으키고,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우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죠.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를 높이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일 이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냥 이 사건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적을 일으킨 다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기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자, 이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선포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자기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푸지 않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이름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람들의 믿음도 삶도 이 해석의 방향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기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적만 우리의 삶과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보면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진, 이게 해석의 중요한 필터가 되면 달라진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신앙에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적에 대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 중심이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 이름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마을에
오래된 십자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은 정교하지도 않고 어떤 담겨 있는 것도 없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외지에서 온 한 관광객이 그 마을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조각상은 무슨 특별한 기적이 나타난 그런 십자가인가요? 마을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각상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랬대요. 기적은 눈길을 끌지만 믿음은 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놀라운 엄청난 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낫게 하고 난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래요. 어떤 것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합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돌려요. 어디로 돌립니까?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켰을 때 12절에 막 자기들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은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 사인일 뿐이죠. 간판이 여러분 그 식당을 안내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화려한 간판, 멋진 간판이 있지만 그 식당이나 표지판, 간판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가치나 맛을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간판은, 표지판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기적에서 예수님께로 돌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모든 교회 리더들은 우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집단이 되고 맙니다.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면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바른 리더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잘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요 뒤에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끄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자, 그리고 출애굽의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죽음과 저주와 저 지옥의 길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방향을 틀어서 천국 길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대언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말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메시아를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말한 그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복이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 복 중에 복인데 그 근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적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질 때 기적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적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기적을 바라는 것이 목적이 되어질 땐 결국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죠. 그저 기적은 교회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는 기적은 없습니다. 말씀은 모든 기적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기적을 일으킬 때 조건을 하나 답니다. 뭐라고 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교회는 금과 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생명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힘을 얻을까요? 우리를 주목하는 것에서 예수님께로 주목하게 될 때, 그때 교회의 본질이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그 이름은 회개로 돌이키게 합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능력이에요, 능력. 기적을 통해서 우와, 능력이 나타났구나. 근데 이런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악해서요? 아닙니다. 회개는 남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의 능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에게 주목했잖아요. 또 다른 능력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능력 이전에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무슨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딱 막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죄예요. 이 관계 회복의 핵심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한 본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난 기사였는데 15개월 동안 24건의 강도와 절도, 그 다음에 성폭력을 저질렀던 마포 발발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흉악 범죄자가 잡히고 난 다음 이런 고백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까무라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을 저지르는 동안 성당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잡히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놀랍지 않습니까? 막 훔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 안 잡히도록 성당 가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잘못과 죄악이 숨겨지기를, 드러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떨 때요? 드러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요.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을 원하십니다. 거룩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께 드러내고 회개하는 은혜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이름은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날은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카이로스 말 들어보셨죠? 자, 시간에 대해서 헬라 성경에서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한 달 31일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의미 있는 특별한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데 여기에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돼요. 새롭게 되는 날. 여기 새롭게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푸시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나라는 것이 위로부터거든요. 위에. 푸시스는 푸시케에서 나왔는데 이건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푸시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다시 호흡하다, 위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신약에서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이것은요 단지 재충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회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범죄하기 전, 우리가 죄짓기 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죄짓고 난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나푸시시스,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로 창조적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리프레시, 문제 완전히 지금까지 했었던 거 다 리셋해서 신선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회개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나의 이쪽에 있던 시간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생명이 바로 새롭게 되어지는 영혼 아닙니까?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 뭐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역사로부터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또 일어나도 배우지 못합니다. 똑같은 실수와 반복이 그대로 일어나죠.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반복된 삶의 패턴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여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면서도 같은 길을 걸어가요. 왜요? 그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죄인들은 회개함으로 비로소 삶이 새롭게 위로부터 다시 호흡하게 되는 이러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원해요. 나 이제는 옛날에 살던 건 다 끝내고 싶어 이야기하죠. 그런데 회개 없이는 이 새로운 삶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는 영적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도 자주 그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존절에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그를 애워쌉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왜요? 그 목자가 자기를 먹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죠? 거기에 반응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이유가 나를 먹이는 목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아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기적도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이 되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